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찬송가를 인도하고 할 때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저도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올라가던 그 음정들이 잘 올라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들리던 목소리가 가늘어져서 더 이상 이전처럼 그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도 특성들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 목소리를 계속 그렇게 가꾸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큰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을 지휘하던 부수 장군이 전투에서 아주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피신하여서 동굴로 숨게 되었는데, 몰려오는 그 실패감, 처절한 패배감, 또한 좌절감이 몰려와서 그저 칼을 빼서 자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굴 어귀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속 불어 들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6 times 6번이나 실패하고는 드디어 7번째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부수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는 이제 한 번 실패했다. I've only failed once. 이 외침과 함께 군사들을 다시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작은 미물인 거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이 부수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정말 새로운 안목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한 무명의 저자는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욥기서를 바로 이같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주인공 욥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의 표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물질적인 실패자요, 또한 자녀들이 하나같이 참살을 당했으니 가정적인 실패자, 또한 자신의 몸에 그같이 독한 병까지 나게 되었으니 건강의 실패자인 셈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뿐만 아니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아내마저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욕설을 퍼붓고는 욥을 그냥 떠나버린 듯 말씀에서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 않으니 그는 결혼의 실패자, 또한 가장 가까웠던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진정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인간 관계에서도 실패자라 말할 수 있는 정말 실패자 중에 실패자인 셈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실패자라 부르는 욥에 대해 오늘 말씀이 담긴 욥기서는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은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욥은 과연 정말 인생의 실패자일까? Is he really a failure? Did he fail in his life? 또한 그렇다면 참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진지하고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 저는 바로 욥기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42장이라고 하는 욥기서의 긴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그들은 욥으로 하여금 너는 스스로 실패자라 인정해라, acknowledge that you have failed in your life, 너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같이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 실패자로 보이는 욥을 실패자로 보지 않는 two exceptions, 두 예외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첫째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욥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그러므로 실패하고 좌절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실패자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면 오히려 참된 성공을, 또한 궁극적인 성공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같은 논점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에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안목, 또한 하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에서,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실패에 대한 그 원인을 캐면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There is always a reason and cause. 인생에 무엇이 일어난다,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욥의 고난과 실패는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므로 회개하라고. 그는 그런 주장을 폈고, 또한 빌닷은 욥의 자식들의 죄가 이제 드디어 욥에게 미친 것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Christians, Saints,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이나 실패에 대해 말할 때 어찌 인과응보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에 넣어서 그래? 그럼 너는 실패야, 너는 성공이야 하면서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의 안목도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을 욥에게 직접 주셨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몇 구절들의 말씀들을 조용히 들으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참, 말씀하시자마자 우리의 입이 막혀버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 제가 긴 구절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을 제가 다 스킵했잖아요. 그런데 길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22절은 꼭 넣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참 저런 말씀까지 하시나?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가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너는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구구절절 긴 설명들을 거두절미하고 간추려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도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반문하시면서 What do you really know? What do you really know? And what can you really do? 대체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따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또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질책하시면서 각각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세 친구들과, 그리고 끝까지 자신은 결백하다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부당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무죄를 변호해 주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욥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주시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침묵을 깨시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Who is this? Who is this that darkens my counsel with words without knowledge?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것은 새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내 지혜를 어둡게 하느냐? 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내 헛된 말을 짓거리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섭리를, 주권을 의심하느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 짧고 우둔한 우리 인간이 어찌 감히 함부로 입을 열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인데,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능력과 좁은 소견으로 감히 인생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말하고 감히 그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듯이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문을 높이고 우리의 시야를 높여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늘 우리 인간은 내 뜻, 내 욕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작고도 제한된 좁은 안목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려 한다는 것인데, 내 뜻대로 되면 성공이요, 내 욕심대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야 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너무나도 좁고 이기적이며 불온전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야를 높이고 넓혀서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과 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정의가 호련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가 이룬 것이 참 성공이 아닐 수 있겠네? 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가 저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아닐 수 있겠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우리 제한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더 높고 넓은 시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니,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바라보다 보니, 저 사람들이 저 좋은 날, 저 좋은 시간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욥의 고난과 실패를 이 세상에 그냥 보편적이고 통속적인 차원에서만 변론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의 눈을 높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목의 차원에서,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안목에서, 그 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의 차원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까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What is finished? You are finished. 세상 사람들은 네가 끝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No,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온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같은 주님의 짧은 말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 때에 화형을 당했던 폴리갑 감독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저를 이같이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폴리갑 감독의 기도를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니,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의 차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혹 넘어지셨습니까? It's okay.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보시고 구원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에서의 실패나 인간 관계에서의 실패나 또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실패 등등 인생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는 이런저런 온갖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는 할 수 있으되 실패자의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으되 넘어져서 자빠지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바꿔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믿음과 신앙의 안목에서, 그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을 키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그것을 오히려 참된 성공을 향한 챌린지, 도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Brace yourself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태세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함부로 어리석은 말들을 짓거렸던 욥과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통치와 그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묘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래서 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실패의 삶을 통해 오히려 참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좌절 또는 넘어짐, It's okay.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고. 여러분, 이같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나 또는 그 모든 어려운 일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그 어려운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궁극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발명의 왕이라 하면 생각나는 이름, 여러분도 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합니다. 같은 세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명의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 그는 84년의 생애 동안 무려 1093개의 발명품을 남긴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같은 발명품들을 위해서 수도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라이트버브, 이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화가 있죠. 9,999번이나 실패했다고. 이 같은 실패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하는 친구에게 에디슨이 대답한 그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친구, 나는 실패를 거듭한 게 아니야.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번을, 그 방법을 나는 발견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할 때 한때 거듭되는 북군의 패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I'm not interested in your failure, but I'm truly interested in your standing up, getting up.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성공을 향한 축복과 은혜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확장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궁극적으로는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같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믿음과 신앙의 눈과 함께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서 참 성공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이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수차례 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